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윤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부제목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정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 키프로스에서 처음에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가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여기서 전도를 하고 일로 올라와서 다시 안디옥을 여기는 비시리아 안동입니다. 지금의 여기 뭡니까? 갈라디아 지방은 여러 뭡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투르크라고 부르는가? 튀르크라고 부르는 그 터키입니다. 그래서 요 터키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도시냐면 상당히 그 이방인들만 있는 도시,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도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근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했습니다. 누굴 주목했습니까? 안진뱅이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구원받을 만한 있는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딱 봤을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막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뭐합니까? 치료를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믿음. 하나님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을 뭘 얻었습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자기가 너무나 바라던 이 안진뱅이가 가장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걷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에 앉아서 누워있던 사람이 치료받기를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해결을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어. 내가 창조주야. 내가 진정한 너를 만든 사람이야. 너와 얘기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진뱅이는 문제를 치료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찬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내 발을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나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니오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니. 누굽니까? 여기 아까
이고니아 지역은, 루스트라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외국인만 있는 지역입니다. 헬라인만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은 로마 제국이지만 헬라 문화에 완전히 젖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굴 믿고 있습니까? 제우스,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헤르메스 아닙니까? 헤르메스는 뭐 여행의 신, 막 이런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이죠. 여기선 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신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막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거기다 루스드라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막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그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바나바하고 바울이 누구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서 하나님이란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에 바나바와 누가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합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여기 제우스 신상에 그러니까 뭐 그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거기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와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게 아니지 않네. 그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뭘 믿고 있습니까?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음 구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굴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영광만 하나님한테 뭡니까? 뭔가 받았습니다. 기동담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과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권사와 집사와 주의 성도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인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를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에게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알아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그들의 환경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나의 관점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리고 음식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조그만 농작물을 길러보거나 과일을 집에서 길러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물만 주었는데 과일이 열리고 토마토가 열리고 그냥 물만 주었는데 상추가 자라고 이런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토양도 맞춰줘야 되고 기온도 맞춰줘야 되고 일정한 비도 내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밖에서 기르고 있으면 나무도 알아서 자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어떡합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나무가 열리고 과일이 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 맞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도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근데 유대인이 쫓아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부터. 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야 돼. 앞잡이야. 배신자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부터 쫓아왔습니다. 무리를 충동하니 무리를 막 선동합니다. 사기꾼들이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어라. 하면서 막 충동하고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래서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냥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 부활에 대한 부정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없애야 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는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멈춰 있지만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로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받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뭔가 어디서부터 주입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죠.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동네 밖에다 버려버린 겁니다. 제사도 안 지내주고 뭐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려버렸어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은 진짜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봐도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완벽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서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멸시켜야 된다라는 그 의지와 꼼꼼함, 무서움, 추진력 그런 게 있는. 근데 돌에 맞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하지도 못할 일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 아무 일이 없다듯이. 엄청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 있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써야겠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재능과 달란트를 쓰시고 바나바의 재능과 달란트를 쓰시고 정말 쉽게 변심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수제자로 쓰시고 교회의 리더로 쓰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재능대로 모습대로. 그리고 이 핍박 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제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낳은 디모데라는 제자가 생깁니다.
순수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라는 혼혈 중이라는 디모데라는 제자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의 서포트를 받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고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의 시작과 외국인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작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걸어가는 발걸음조차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찾고 임목사였습니다.